여러분 2022년에 이 영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미나리라는 영화가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에서 시골 중에 시골이라는 아칸소의 한 광야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한국 이민자들이 농장을 가꾸며 겪는 그러한 고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민의 경험 있으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보면 또 이렇게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온 대학생들도 뭐 작은 이민을 경험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저도 간접적으로 그 이민자의 애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삼촌이 이 한국의 중견 기업을 명예퇴직하시고 20여 년 전 호주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런데 호주에서의 이민자의 삶은 녹록치 않으셨습니다. 관리직이셨던 삼촌이 건물 청소, 화장실 청소 등을 하시며 지낸다는 소식은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0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2010년경인가 사촌 동생이 이민 간 지 10여 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2주일 있는 동안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용산 전자상가에서 조립 컴퓨터를 구매해서 호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세히 사촌 동생한테 묻지는 않았지만 호주 이민 생활이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구나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삼촌이 큰형인 저희 아버지와 통화하실 때 호주에 있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다시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 깊은 한숨과 고민이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민을 갔는데 좀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갔는데 결국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다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은커녕 더 망하게 되어서 다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힘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꼭 이민은 아니지만 부모님께 손을 벌려 사업을 런칭했는데 다 날리고 다시 부모님 집에 들어가는 길. 모교회에서 분립개척 지원을 받아 교회를 설립했는데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교회를 닫고 다시 모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길. 아마 그런 길 걷는 심정은 모든 것이 털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텅 빈 인생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누구죠? 나오미죠. 그런데 그 여인 나오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미 잘 아시다시피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 지방에 살고 있었으나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흉년을 피해 두 아들과 함께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죽게 되고 그녀의 두 아들마저 그 땅에 거한 지 10년 즈음에 자식도 없이 모두 죽고 맙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모압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렇게 세 여인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갔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물론 나오미에게 닥친 이런 연이은 불행을 곧 신앙 탓 인과응보적 성격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 모든 상황을 1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거나 연속적인 불행이 닥칠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지? 우선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 모습을 아마 나오미도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신앙 안에서 자신의 어떤 면을 돌아보았을까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해요. 우선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됨이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예, 그녀는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향한 것에서 찾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새로 정했는데 그래도 주일 성수하는 직장을 가야지 이렇게 조언을 들었는데 요새 온라인 예배도 좋으니까 그냥 주일 성수 못하더라도 월급 많이 주는 곳으로 제가 갈게요. 그렇게 갔는데 옮겼는데 3개월 만에 직장이 다 부도나고 오히려 자기가 속임을 당했어요. 그럴 때 가장 처음 드는 지배적인 생각은 내가 예배의 자리를 멀리 떠나서 그런 선택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게 신앙인들은 자연스럽게 들죠. 아마 나오미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향한 것에서 찾았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설령 그것이 생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해도 그분의 보호의 품을 떠나는 것을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라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 나오미의 마음에 일종의 죄책감이 들게 했던 원인이 뭘까? 또 다른 이유를 한번 추측해 보면 이 3에서 4절입니다. 우리 3에서 4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에서 4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 뜻은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왕을 뜻하는 멜레크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시대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그랬죠. 사사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죠. 그런데 그런 어두운 사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 가문은 독실한 믿음의 가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엘리멜렉의 부모가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이름 뜻을 아들에게 지어줄 정도면 믿음의 가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의 가문에서 모압 여인 이방인을 둘씩이나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4대째 믿음 가문인데 며느리를 이슬람교 사람을 데려왔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율법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불가피한 사정으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 하더라도 마땅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했어야 하죠. 유대 지방과 모압 지방은 거리상으로 그리 먼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만 먹었더라면 아내를 유대에서 충분히 데려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두 아들은 정처 없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곳 풍습과 문화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 상반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리고 흉년. 사사시대와 흉년이라는 두 단어는 현재 나오미의 상태를 정확하게 대변합니다. 고3 때는 주일 성수 좀 눈 감아주세요. 일단 성공한 후에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할게요. 그렇게 뭔가를 선택했는데 대학도 떨어지고 인생의 흉년을 맞이했다. 폭삭 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망한 것만도 그 자체만으로도 죽을 것 같은데 너 신앙 소홀히에서 그렇게 된 거야. 내면에서 주변에서 정죄의 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아 더 죽을 것 같이 힘든 사면초가의 상황이 바로 현재 나오미가 겪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상황에서도 두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어요. 시금치 등 씨자 들어가는 음식도 주저하는 우리네 일반적인 정서에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고부 간에도 이런 찬란한 사랑 이야기가 있다면 못할 사랑이 없는 거죠. 어떤 관계 속에서도.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의 며느리들에 대한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성경을 실험책처럼, 과학책처럼 여러분 꼭 시어머니, 며느리와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자녀 인간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 진정한 사랑의 특징을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투명하다는 거예요. 결코 헛된 망상으로 희망 고문을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요, 이 표현,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 표현을 제가 적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정한 사랑은 헛된 망상으로 희망 고문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IMF 때나 지금도 코로나로 되게 어려웠는데 어떤 가슴 아픈 소식들이 전해졌죠? 이 기업의 사장은 이 회사가 망할 걸 뻔히 아는데, 부도날 거 뻔히 아는데 앞길 창창한 부하와 직원들한테 헛된 망상을 갖게 해줘. 야, 엔젤 투자자가 나타날 거야. 너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본인은 명의를 다 옮겨놓고 살 길 해놓으면서 부하 직원들이 그 모든 부채와 힘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악덕 기업주들 많았어요. 그러나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오미의 행동은 진정한 사랑은 투명하고 헛된 망상으로 희망 고문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노년의 나오미에게는 베들레헴에 돌아가도 며느리들의 도움이 필요했죠.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며느리들을 이용하려 헛된 희망 고문으로 자신 곁에 잡아두지 않았습니다. 울며 떠나지 않겠다는 젊은 며느리들에게 상황을 투명하게 그대로 밝혀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 멘토 선교사님이 생각났어요. 제가 중국 선교사 할 때 사역이 막 일어났어요. 팀 사역을 했던, 제가 담당했던 국제학교도 이 유학생들이 많이 와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또 교회들이 10몇 개가 개척이 되어서 제가 행정적인 일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냥 직장 다니다가 선교단체도 없이, 그리고 뭐 신학도 하지 않은 그런 젊은 그런 사역자니까 제 또 주변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너가 한국 사회 안에서 선교사라든지 아니면은 목사가 되든지 뭘 하려고 해도 정식적으로 신학교를 일단 나오고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해주셔서, 원래는 제가 그냥 그 중국 현지에서 그냥 이 온라인 수업 같은 거 들으면서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그때 상황은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거기를 클로징하고 제가 총신 신대원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멘토 선교사님은 저에게 제가 이렇게 사역이 되어가고 있는데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너 오늘 그 결정 내린 후에는 한국이 중국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생각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축복하면서 그 신학의 길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오미 자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며느리들을 헛된 희망 고문이라도 얘기해줘서 곁에 두게 하는 게 자기에게는 유리하겠죠. 그러나
울며 떠나지 않겠다는 젊은 며느리들에게 상황을 투명하게 그대로 밝히고 있어요. 우리 11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대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에게는 너희에게 줄 아들이 없다. 나 지금 임신 안 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에게 아들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 여러분 이것은 그 구약의 율법이죠. 그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그 땅이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길 것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고 그 형의 자손으로 그것을 이어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아서 며느리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 또 기적적으로 사라처럼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 관계를 맺으려면.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야. 너희들이 나와 있겠다는 건 알겠지만 너희들이 나와 있는 것이 나도 유리하지만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솔직하게 투명하게 밝히고 있죠. 노년의 나에게 지금 너희에게 줄 아들이 없고 지금 당장 내가 남자를 만나 결혼한다고 해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고 혹 아들을 낳는다 해도 그 아들이 자라서 형수들과 결혼할 때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니 현명하게 판단하고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이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면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쉬워요. 곁에 있는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헤아린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심이 강화되면 허황된 희망 고문, 가스라이팅 등으로 주변 사람들을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투명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두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며느리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어요.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무슨 그를 쫓았다. 흥미로운 점은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 시어머니 나오미나 아니면은 룻이나 어떤 평가나 충고도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오늘 본문 보면. 물론 룻의 선택을 신앙적인 선택, 대단한 선택으로 칭찬하고 있지만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도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르바는 평범한 보통 사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에요. 나오미는 그저 오르바도 지금껏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에게 선대하였다는 사실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결과를 아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신앙적인 선택을 한 룻을 결국은 축복하시는구나.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줬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무례한 기독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선악과를 두시고도 거절까지도 허용하신 하나님의 사랑, 탕자의 아버지, 탕자가 떠나가면 그렇게 망할 것을 알면서도 거절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더 고귀한 사랑이라는 것.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사랑이 창조주 입장에서 얼마나 고귀한 사랑이었는지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이세요. 오늘 본문에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도 참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각자의 결정을 존중해 주죠.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포용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름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우리 모두 나와 다른 선택도 수용하고 인정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며느리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 16절 너무나 감격적인 고백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죠. 사실 모압 여인 룻이 유대 베들레헴에 간다는 것은 수많은 대가 지불을 필요로 했어요.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충격,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이질감, 법질서의 차이로 인한 불편, 그리고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타향에서 겪어야 하는 숱한 갈등 등을 모두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나 유대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찐 사랑의 스토리를 살펴보며 어떻게 고부간에 이게 가능하지? 넘사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사랑을 가능케 하는 모든 사랑의 원인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16절에 룻의 발언 가운데 그 힌트가 있어요.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인간 나오미에 대한 사랑 때문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 저도요 은행을 퇴직하고 중국 땅으로 선교사로 나갔지만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관계만으로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 마음뿐이죠. 의사나 간호사를 하시다가도 선교지로 나가는 분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것은 고생길이 훤하고 결혼도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본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며느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도 이 사실을 알기에 며느리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했죠. 8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선대라는 단어는 이번 수련회의 주제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헤세드는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적 사랑이에요. 일반적으로 충성은 약자가 강자에게 보이는 헌신의 표시이지만 성경은 강자가 약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한 인간에게 베푸시는 충성적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하디 약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엉망진창인 피조물인 나에게 베푸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충성적 사랑,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체험한 자는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에게도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헤세드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헤세드 사랑은
자신이 감당할 의무 이상의 선처를 자발적으로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룻기는요, 1장부터 그 시작부터 등장인물의 삶을 통해 헤세드를 더욱 부각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대했다. 여러분, 이방 모압 땅에서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강자죠.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모압에 왔을 때 며느리들이 선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나오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의무가 없었는데도 강자이지만 약자를 위해서 이런 선대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 룻은요, 젊은 여인이죠. 그리고 우리 나오미는 시어머니죠. 그런데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나오미가 룻의 미래를 위해서 보아스에게 갈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을 너무나도 세심하게 이렇게 선대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시어머니가 강자 아닙니까?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 앞길이 창창한 며느리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룻기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어떤 자세로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헤세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나오미처럼 사랑하고 룻처럼 인내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최근에 저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아마 젊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왜 감동이 되냐면 정말 가난했고 자신의 인생이 실패로 점철된 인생이었대요. 목회도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서울의 행신 침례교회를 개척해서 이 책이나 이런 것들이 소위 엄청 뜨셔가지고 500명 이상의 중견 교회로 이렇게 성장시켰어요. 자기 인생에서 유일하게 잘된 케이스였대요. 그런데 그는 늘 목회를 할 때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고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한다라는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자기 교회도 커지니까 부교역자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임으로 왔던 이 부목사님이셨죠. 이제 그 분에게 자신의 목회를 맡아달라. 이 행신 침례교회. 물론 공동의회나 이 성도님들의 90% 이상의 찬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울산에 가서 낮은담 교회라는 곳을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쇼맨십 아니냐? 왜 그런 행동들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지금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후배들에게 사역의 장을 열어주고 싶은 게 딱 한 가지고 교회 개척은 해봤던 가장 잘 할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내가 가고 내 아내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고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한다. 우리가 큰 교회가 인원을 이렇게 해서 분립개척을 하고 이런 것만도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그 중견교회 담임 목사가 그것을 내려놓고 저는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5년 동안 귀하게 목양을 했는데 제가 다른 곳 가서 다시 시작한다 처음부터. 그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판도 했어요. 너 그거 쇼 아니냐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직접 하시고 그런 얘기 저한테 해주시면 좋겠다고. 직접 본인이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이 개척을 새로 한다는 건 진짜 여러분이 어떤 상상을 하시든 그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감동을 받아서
김 목사님이 개척한 울산 낮은담 교회 첫 주일 예배 설교를 온라인으로 들었어요. 근데 첫 설교를 들으며 왜 목사님께서 교회 이름을 낮은담 교회라고 했는지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김 목사님이요, 첫날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진짜 레디컬하게 도발적으로 여기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 진짜 예수님 믿는 분들은 20%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개척교회에서 제발 나와주세요. 이래도 그런데 그러면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10년 가까이 수도권에서 목회를 하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해달라고 자신을 찾아왔는데 자기 문제 외의 것으로 기도해달라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봤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근 6개월 동안에 진짜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 가족, 내 자녀, 내 친구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연약한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진실되게 기도했던 그때가 3개월 전이었습니까? 6개월 전이었습니까? 1년 전이었습니까? 5년 전이었습니까? 10년 전이었습니까?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곳이 되었다며 자신의 교회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누구나 오고 환영받을 수 있는 교회, 담이 낮은 교회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왜 마땅히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연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의의 전가가 일어난 거잖아요. 나는 자격 없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매주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함량 미달입니다. 내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율법은, 말씀은 우리의 몽학 선생이 되어 내 공로로,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이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율법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의롭게 사셨는데,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의가 나의 의라고 간주해주고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자랑은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하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그냥 교회가 중산층의 사교 모임 정도로 전락하는 일은 결코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있죠. 장녀와 세리 같은 그 죄의 깊은 구덩이에서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은혜에 감사한데, 새벽 기도를 완주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성경 그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고 나면 그렇게 못하는 청년 대학생들을 하대하는 눈빛으로, 뭔가 정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진정으로 그들을 나의 친구로, 나의 동역자로 우리 사랑방에서 받아주고 있는지, 이것은 깊은 질문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거저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는 자격 없어 보이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등의 아픔을 공유하며 그들에게도
헤세드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다 아시죠? 그 이야기가 무슨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왔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여리고 가는 길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단순히 구제사역의 중요성 정도를 말하는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은 무엇인가? 천국 백성의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구원론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남들을 구제해야 행위 구원을 받는다 이런 행위 구원론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열매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요 올해 전교인 수련회를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는 벌써 전교인 수련회를 하고 있죠. 금요철야 때도 룻기 개관을 하고 이렇게 계속 룻기의 말씀을 전하면서 올해 전교인 수련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전히 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모든 성도님들이 발견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나 중심성에서 벗어나 성도님들 서로를 돌봐주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1박 2일 동안 사랑에는 승리하리라. 여러분 헤세드 사랑은 뭐예요? 충성적 사랑이에요. give and take. 내가 이걸 주면은 뭐가 오는 사람 그거 상관없이 반응이 하나도 없더라도 내 입장에서는 사랑으로 충성한다. 내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충성한다. 그 결심, 그 마음의 준비하면서 말씀과 모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신앙의 사사시대, 인생의 흉년기를 겪고 있는 나오미 같은 텅 빈 인생은 없습니까? 아니, 주변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나는 지금 어떠합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안에 다시 충만해져서 희망 고문을 시키지 않는 투명한 사랑,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인격적 사랑, 손해를 감수하는 희생적 사랑, 그런 진정한 사랑을 우리 수련회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서로 베푸는 그런 천국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